어제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다라면 살아갈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모든 자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거죠. 많은 이들은 그저 그런 날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날 하루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한 하루가 되어지고 원하고 원하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매주 한 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간절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한 번밖에 없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간 진정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채로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 한 시간을 그저 앉아서 지내버린다라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있기를 그들을 축복하지만 모든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저 흘려보내는 이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힘겨운 날을 지내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시기였기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간절함으로 들어와 그 심령을 새롭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 이러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수위가 넘어버리면 저수지에 가득 채웠던 물이 범람해서 뚝을 무너뜨리고 물이 다 빠져봐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견딤이 우리의 의지의 수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포기라는 것은 때로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거나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시기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뎌보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강한 자로, 진정 주님 앞에서 강한 자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이 위기의 세상 가운데에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왜 반드시 이겨야 하냐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패자와 승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어느 중간에 머물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그런 순간부터 패배는 짙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신앙 가운데 쓰라린 패배의 맛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지만 주를 더욱 의지하여서 강한 자로 주님과 함께 강한 자로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겐 진정 고된, 더 힘들고 고된 날들이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목사가 축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구분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결국엔 실패로
주저앉게 되어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인하여서 전쟁의 끝으로 달려가는, 결국엔 전쟁의 끝으로 달려가는 자기 사랑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십니다. 이 교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게 되어진다라면 이 땅은 진정 평화가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진정한 복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모든 복을 충만히 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세상에는 절대 있지 아니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 은혜를 강탈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인간들이 생각해낸 은혜는 결코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죽은 자가 누구이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준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자조차 죄 가운데 죽었고 그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 거짓된 은혜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은혜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달려 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소망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와 같이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지요. 어떠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기 죄를 깨달아 알아서 자기 죄를 용서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오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런 자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안다라면 그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늘 이것을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와 유혹이 있겠지만 그걸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죄는 금세 내 곁에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진정 바라고 또 바라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너 맘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착한 일을 못하고 지나치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착한 일을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공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어리석은 인생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있지 않은 그 사랑. 인간이 열심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를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죠.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 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타는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후에야 인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사랑인가?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편애한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무엇라 말하느냐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성경에 주목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무엇라 말하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나라로 또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한 단어로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간들이 감히 표현할 수 없지만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단어를 정말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변질시키는 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악된 인생들이 만들어 놓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럽고 추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이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더럽고 추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의 권리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마땅히 존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 거짓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단적인 것이고 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늘 견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사랑에 자기에 심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세상 끊임없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거짓된 사랑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빼버린 이기적인 사랑에 자기에 심취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낳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사랑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예수 보내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여서 거짓된 말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부어라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날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세대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패역해 갈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원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일 뿐입니다. 모든 게 아니고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 하나조차 하기를 힘들어하는 나라면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교제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신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기서 똑같이 피에 참여한다, 몸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같은 말인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성찬을 지금 못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피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늘 잊지 않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도의 하나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귀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할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자임을, 하나 되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고 가신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 맨 처음 성령이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있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은 거, 너무나 귀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냄새도 솔솔 납니다. 그런데 내 앞에 결코 깨뜨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유리막이 버티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담에 있는 것처럼 그림 위에 떡인 것이죠. 먹지 못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어도 어느 하나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 위에 떡인 것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일 뿐입니다. 그치만 그것을 먹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리막을 단숨에 제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늘 위에서 떠다니는 구름에 불과한 것이죠.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결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뜬 구름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서로 당을 짓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아 알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과 일과 모든 것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사랑이, 성령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직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바로 설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 이 모든 은혜를, 이 복락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간절함을 따라 주님 앞에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를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